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5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리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사가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예수님, 그분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고, 천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온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보면 정결 예식을 하십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이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 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말은 율법대로 그런 의미죠. 이 정결 예식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40일 만에,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80일 만에 그 예식을 행합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기를 주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리는 그런 의식,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낳은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인간이 할례와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란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 죄의 종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 말씀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시므온이 26절 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와서 그 율법의 의식들을 행하려고 올라오셨을 때 마침 시므온이 말이죠, 그 성전에 함께 올라오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지요.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인데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었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 사실은 혼자 된 여인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던 이 안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시므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9절부터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율법이 정한 예식들을 다 행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호정령도 했고 호적도 했고 이제 아이에 대한 정결 예식 뭐 할례 다 행했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본 동네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자라시는데 자라시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지요. 예수님도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또 자라면서 튼튼해져야지요. 강해져야 합니다. 지혜도 충만해야죠. 여러분,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와 정비례해서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은총 또는 사랑,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의 문법적인 그 헬라어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은 반복, 계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또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도 헬라 말에서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서로 헤어졌던 적이 있죠. 길 중간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부모가 되물어 되짚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율법 선생님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4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도 자라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셨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적으로 아니면 부모님에게는 말씀도 안 드리고 혼자 뚝뚝 떨어지고 부모님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부모님의 그저 애를 태우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월절 그 사건 말고, 그거 말고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부모님에게 정말 신실한 아들이었고, 부모님에게 정말 친근한 아들이었고,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잘 자라나신 것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위에 계속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멋있게 잘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복음 위에,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요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했어. 아까 52절 말씀이 너무 일찍 나왔다. 이거는 나중에 조절을 해.